우리가 새해가 되면 거의 한 달 동안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입니다. 이 인사를 듣고 안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든 물건마다 숟가락이며 이불이며 다 이 복자가 이렇게 새겨진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복권을 삽니다. 복 받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나 동양권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도 영미권에도 늘 인사가 God bless you, 재채기만 해도 bless you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우리 바깥에서 선물처럼 부어지는 신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복받기를 원했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복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원해서인지 결국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동생으로 태어났음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자의 복을 형을 제끼고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격이 나오죠. 그는 청년이 되어서도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형 에서는 그런 복 같은 개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장자에게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눈이 나쁜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고 정말 복을 받는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이 잘못 간 기도도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비는 축복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형 에서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서 아주 먼 곳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 존경할 만한 인물은 못 되었습니다. 그는 복받는 일이라면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고 비열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형 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아주 남자다웠는데 외모부터가 아주 그냥 남자스러웠죠. 털이 많고 기골이 장대하고 사냥도 잘하고 와일드했어요. 아주 사나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생긴 것도 곱상하고 주로 집에서 엄마랑 놀고 요리를 배우고 하는 짓도 아주 여우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계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언약 백성의 나라를 후대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신사적이지도 남자답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오히려 얍삽하고 욕심 많고 꽤 많은 그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우리는 야곱의 그 간절함과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겠다고 벌렸던 일은 실제로 자기에게 복이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형과 아버지를 상대로 벌인 일 때문에 그날 이후에 집을 나와서 형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또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 때문에 오랜 시간 외삼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또 나중에는 삼촌에게서 도망가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정의 복을 원했지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두고 평생 가족 간의 불화를 보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자기를 깜짝같이 속이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속아서 그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오랜 세월 슬픔 가운데 눈물로 지냈습니다. 야곱이 훗날에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기의 130년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수려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갈망했던 그 야곱의 모든 노력은 과연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화가 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하신 것은 그의 노력과 수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이미 그를 택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야곱이나 에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아마 그토록 그런 험난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의 영적인 눈이 열렸더라면 가족들이 그렇게 슬프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3번의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길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는 그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야곱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미래를 알 수 없었던 가장 외롭고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그날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베고 잤던 그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쫓겨가지만 이 다음에 제가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 돌베개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제 소유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야곱은 멀리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30년 가까이 살게 되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많은 재산과 가축과 하인들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도 외삼촌과의 갈등으로 더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고향에 가까이 왔을 때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오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알게 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형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가 뻔했습니다. 그는 죽는 것이죠. 정말 인생의 큰 위기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사생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와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이상한 게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인지 천사인지가 나타나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상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간구하니까 결국 그분이 야곱을 축복하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이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밤의 사건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형 에서를 만난 뒤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야곱은 요단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땅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땅에 이르자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겜이 너무 살기 좋은 땅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너무 멋있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식구와 가축들이 여기서 터를 잡고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세겜에 눌러앉게 됩니다. 그렇게 거기서 무려 7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약속 하나가 있었죠. 뭡니까? 바로 30년 전 형 에서의 그 위험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베델까지 올라가서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이 세겜에 주저앉아 머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그는 이제 모든 꿈을 다 이루었고 성공했고 또 고향인 가나안에 평안하게 돌아왔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형의 리스크가 사라졌기에 그는 마음이 이제 그냥 편안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했는데 자기가 궁핍하고 간절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정말 앞으로 잘 살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몰랐네요. 앞으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훈련도 받고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안해집니다. 잊어버리죠.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던 사람이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던 야곱에게 곤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그 번화한 그 성읍에 구경 나갔다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디나의 오빠들인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 모두를 속이고 너무나 지나친 복수를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수습이 안 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결국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 더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소문이 퍼져가지고 위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야곱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씀에 그제야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30년 전 형의 손에서 이미 죽었어야 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여기가 편하고 좋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는 즉시 온 가족과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런데 그 전에 야곱은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은 지금 자기 집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딸의 방종이 아니고 아들들의 못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 세상의 성공이 주인이 되어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분명하게 명령했기에 집안 식구들은 야곱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한 곳에 다 모았고 버리지 않았던 그 우상들 다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와 방종을 위해 자신들을 꾸몄던 그 세겜의 장신구들을 다 모아서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 땅에 깊숙이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과 모든 식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향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며 혹시 내 얘기를 닮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멀어지면서 그렇다고 아주 떠나지는 않고 그래서 가끔 찾아뵙고 인사는 드리지만 너무 오래 얘기하면 깊은 얘기가 나올까 봐 서둘러 인사드리고 나오는, 그러면서
내 삶은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야곱의 귀향 여정이 나오는데 저 맨 위에 바단 아람에서 지금 이 세겜까지 내려온 것도 엄청 많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많이 왔잖아요. 꼭 베델까지 가야 해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주일마다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꼭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꼭 성경도 읽어야 돼요? 제자 훈련도 받아야 해요? 봉사도 해야 해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세겜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되었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네가 약속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사역지입니까? 선교지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베델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십자가 앞이 바로 우리의 베델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사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로 가기 위해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락과 습관, 나의 취미, 인간관계 등을 버리고 우리의 출발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가 평생 바라고 꿈꿔왔지만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베델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내주시는 주께로 갑니다.
위로하고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오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이 예수의 크신 사랑과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